오늘은 요단강 기적체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첫 번째 기적이 홍해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이에요. 그래서 갈라지는 그 기적은 똑같이 물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었지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른 땅, 바닥이 생겨서 건너간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적의 조금 더 현상은 달라요. 바다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 때는 양쪽으로 벽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이 흐르는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 남쪽 사해 쪽으로 쭉 흐르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기적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북쪽에 벽으로 쌓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싹 내려가서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목적은 바다든 강이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자연 법칙이 해당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사건, 이게 기적인데, 그래서 요단강도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이 넓질 않아요. 좁은 데는 또랑문같이 좁기도 하고 넓어봐야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가 많이 흐르면서 요단강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에는 요단강이 제법 큰 강이고, 더구나 여기 보면 미리 추수되는 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5, 6월 요때가 이제 가장 이렇게 강물이 범람할 때였다 그 말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다리 놓고 뭐 이렇게 특별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냥 뭐 멀리 돌아가든지 뭐 배 타고 가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을 공격하러 그냥 기습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기적 일으켜서 그냥 물을 막아주시고 마른 땅으로 신속히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걸 갈라야만 애국 군대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또 애국 군대는 심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여기서도 요단 강물을 막아줘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목적은 아주 하나님이 정확해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전부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루셔서,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단강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한 번 있었던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앞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필코 기적으로 해결하셔서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 번만 일어나는 기적이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는다는 게 기적이지,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악했던 우리의 마음에
복음과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주신다는 게 기적이지,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요단강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죄인이 죄를 씻고 하나님 믿고 변화되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개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다는 거, 철저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요단강 기적 체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1절부터 4절이에요. 제일 먼저 명령이 뭐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바로 언약궤 자체가 어떤 그 놀라운 그런 권능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아니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어디로 오셔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매라, 그리고 앞장서서 가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그리고는 2000규빗 떨어져서 뒤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뒤만 따라오면 이 요단강 기적은 체험한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걸까 저걸까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 놓으셨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앞장서서 갈 테니까 따라와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그래야 항상 순종의 삶을 살지. 잘못하면 우리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앞장서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뚫고 나가봐야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서시면서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2000규빗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1000m가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요 팔, 손끝에서 요 팔목까지니까 이것이 한 45cm, 한 50c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을 곱하면 10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리만 띄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전체를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도 그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마음을 추스리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저 땅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첫째 의무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첫째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변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7절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으로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7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목적을 딱 밝히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백성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또 여기 10절에는 뭐를 말씀했냐면 7 족속을 여기서 소개했어요. 7 족속들이 다 가나안족이에요. 그들이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곳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끌어 갈 때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7 족속을 너희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명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 12명은 뭐예요?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12지파가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12지파의 두령들이 듣고 12지파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드디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서 요단 강물을 딱 밟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겁나가지고 나 못 가, 막 물을 밟고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순종됐어요.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또 제사장들도 순종하고 또 백성들도 순종하고 해서 그 질서대로 쫙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물을 밟으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가장 물이 범람하는 이 큰 요단 강이 갑자기 북쪽으로 멀리 이 물이 밀려나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물은 싹 내려가고 남은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야 될 그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7절 끝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이미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기적 체험이에요. 이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장서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가려면 거룩해지고, 또 지도자는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명령하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물을 밟으면 밟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홍해를 지나간 거나 요단강을 지나간 거나 영적 세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는 영적 세례란 말이에요. 물을 지나갔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례는 그 물로 씻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신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적인 똑같은 뜻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최종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든 문제를 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끝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